5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완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모르드게는 큰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생긴 사건인데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7절에서 11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 단락은 12절에서 15절로 유다인을 죽이려는 조소가 내려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 7절에서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은 달이 12째 달 아달월이었습니다. 이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한 의견을 냅니다. 여기서 유다인을 죽일 달을 제비로 뽑았다고 하는데요. 이 제비가 히브리어로 부르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가 불임절의 어원이 되는 것이지요. 제비를 뽑았는데 11개월 후가 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일 달이 2월이 되었다면 유다인들이 이 조서를 듣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에스더서 곳곳에 우연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숨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우연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드러낸 이유는 아마도 이 문서가 포로기에 기록된 문서이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그 죄목을 말하는데요. 이 말 속에 얼마나 거짓과 악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한 계산 속에 그 일을 행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만은 죽여야 할 민족을 유다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당시 바사 제국은 여러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많은 민족이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인 민족이라고 하면서 유다 민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 중반절에 보면 그 민족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짓이지요. 여기서 그 법률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만민의 것과 다르다란 말은 바사 제국이 다스리는 법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법률을 그 민족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행한 일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지 바사 제국의 법, 특히 왕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하만은 거짓을 왕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하만은 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는 대가로 자신이 가진 돈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다고 합니다. 1만 달란트 은은 333kg 정도 되며 전 페르시아 지역의 거의 1년치 곡물과 맞먹는 큰 돈입니다. 너무 큰 금액이어서 한 개인이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만이 아하수로에게 이 돈을 주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사 제국은 그리스 원정을 실패함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고요. 또한 한 민족을 멸절하면 그만큼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하만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왕에게 소위 말하는 뇌물을 바친 것입니다. 이 뇌물의 마음이 넘어간 아하수로에는 어떤 민족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왕이 조서를 낼 수 있는 권한을 하만에게 부여하면서 왕의 반지 옥새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할 터이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고 하지요. 여기서 은을 다시 하만에게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실제로 하만에게 다시 은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사양한 것처럼 말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은을 다 받은 것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하만이 왕의 금고에 이 돈을 넣어두었다고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결국 하만은 왕의 반지를 얻어서 유다인을 멸절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악행을 하는 자들의 행동이 다 똑같을까요? 거짓과 음모와 술수,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모르는 척 해주는 대가로 엄청난 돈, 뇌물을 받는 것. 정말 악함의 극치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거짓을 꾸며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 거짓된 재판을 위해서 수많은 이권과 뇌물이 오가며 그리고 중요한 요직을 얻고 또 그 요직을 얻을 때 자신이 뇌물을 주었던 본전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뇌물을 주고 받은 돈은 별로 아깝지 않으니 다시 유흥으로 그리고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돈으로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돈은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돈은요,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입니다. 그러한 돈을 악한 자들이 착복해서 개인이 유용하고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와 시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며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일한 만큼 누리는 시대와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도래하도록 부정과 불법과 뇌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이 땅이 되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불법과 부정과 뇌물을 주고받지 않으며 살아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단락 12절에서 15절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소가 내려지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수로에의 조서를 보냅니다. 이 조서는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쓰여졌고 왕의 반지 옥새가 찍혀 있습니다. 이 조서에는 12째 달, 즉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 즉 젊은이로부터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이 조서가 전국 각 민족에게 배포되고 반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참 실상입니다. 인간의 악함입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분노와 질투로 인하여 한 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에게서 참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 옛날이니 오래전 일이니 아직 인간의 지혜와 지성이 철학이 부족했던 때이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20세기 초 독일의 나치와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그리고 열등한 민족은 멸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민족에게 해가 된다고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나 죽였던 홀로코스트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악한 행동이 수백 년 전이 아니라 불과 1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뿐인가요? 지금도 여전히 민족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한 민족이, 한 족속이 완전히 멸절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배워서, 생각이 없어서, 윤리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는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시대에 삽니다.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지금도 보이는 방식과 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며 전쟁하며 사람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에도 우리나라는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의 사건이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악함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사탄의 종으로 사는 인간의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 어게인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소망이 시작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패하고 부정 가운데 놓여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며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소망을 보여주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함과 추악함과 악함을 보았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과 소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